전국에 계신 회풀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 행복나눔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현철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회풀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김현철 목사하고 많은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나눌 주제는 혁신으로 회복되는 교회, 특별히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화 소울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이 영화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저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어린 물고기가 나이든 물고기에게 물어봅니다. 바다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자 지혜로운 물고기가 바다? 지금 여기가 바다다. 그때 어린 물고기는 묻습니다. 여기가 바다라고요? 여기는 그냥 물인데. 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바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메타버스 속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또 메타버스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싸이월드 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미 메타버스를 경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를 통하여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신다면 여러분 이미 메타버스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같이 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디지털 지구와 그리고 아날로그 지구가 함께 결합된 그 시대를 우리는 메타버스의 시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업이 이 메타버스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품 기업들도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도 이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교육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을 때 주차장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보고 싶어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 자리에 앉혀서 그렇게 예배드렸던 우리 기억들이 있습니다. 혹은 유아 세례를 줄 때에 가까이 가서 줄 수 없으니까 물총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과연 최선일까? 이것이 우리의 전부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메타버스 교회학교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메타버스와 교회학교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관심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여서 교회학교를 운영한 그런 내용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4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상현실과 그리고 증강현실과 라이프로깅과 거울세계 이 4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영역과 교회 교육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저희 교회에서 시도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 행하였던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메타버스 영역 중에서 가상현실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나왔던 레디 플레이 원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주인공이 이 물체를 착용하고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이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자기의 원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현재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동물의 숲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가하는 또 많이 시간을 보내는 동물의 숲. 그런데 여기에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 바이든도 이 동물의 숲에 들어가서 유세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이 플랫폼에서는 BTS가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을 최초로 뮤직비디오를 오픈하기도 했었습니다. 제페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제페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상 현실입니다. 혹시 우리 교육자님들 중에서 또 우리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중에는 나와 이 가상현실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줌을 한 번이라도 활용하신 분들은 이미 메타버스의 가상현실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가상현실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에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상하고 또 시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매주 정기적으로 우리 주일 학생들 줌1 학교, 줌으로 만나는 주일 학교. 그래서 매주일 밤 8시가 되면 우리 교육 목사님과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이 줌을 통하여서 만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매주 밤 8시에 줌을 통하여서 중고등부 모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특징들이 있습니다. 얼굴을 잘 안 보여줘요.
자기의 모습을 노출시키기가 쉽지 않고 또 자기의 살아가는 환경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접속만 한 상태로서 이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혹여라도 우리 중고등부를 다스리시고 섬기고 계시는 분들은 이 학생들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전혀 마음이 불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를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여서 저희들이 진행하였습니다. 포스트도 학생들에게 디지털 포스트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 메타버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온라인으로만 교육해서는 안 되고 이 오프라인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또 그 부모들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경학교 할 때는 이 성경학교 3주간 동안 매주일 저녁마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물품과 그리고 학생들에게 간식 이것을 같이 준비해서 각 가정마다 저희들이 신방을 하면서 각 가정에 성경학교를 꾸미도록 하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성경학교는 교회에서 하고 성경학교 할 때는 부모님이 간식을 주거나 혹은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 가정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찬양이, 가정에서 말씀이,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정말로 놀라운 가정 붕괴의 시간들이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될 때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학생들이 정말 즐겁게 찬양하고 또 설교 이후에는 이 교육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몸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아주 역동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마음껏 소통하고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었습니다. 흔히들 온라인 하면 학생들이 소통이 좀 줄어들고 학생들과의 이 참여가 잘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학생들이 더 뜨겁게 심지어 소극적인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을 저희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대상으로는 이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다양한 수련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과 또 지난 여름 그리고 또 이번 여름도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 방식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움직이는 짤, 이것을 움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홍보합니다. 그리고 각 강사님들이 각각 자기의 특징들, 자기의 메리트를, 캐릭터를 잘 살리는 그러한 홍보 영상을 통하여 또 인사를 통하여서 학생들의 관심을 전폭시킵니다. 강사님들도 이 온라인 캠프 그리고 이 메타버스 캠프에서는 이게 좀 세팅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카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청년 사장님, 그리고 YTN PD님, 그리고 피부과 원장님, 그리고 수어 통역사 이런 분들을 연결하여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삶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때 학생들이 굉장히 참여가 컸고 또 굉장한 은혜가 저희들이 누린 적이 있습니다. 증강현실, 여러분 이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가상의 공간이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2018년 나온 이 드라마가 증강현실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현실에 스마트 렌즈를 끼고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게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켓몬고 게임이라고 하는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포켓몬고 게임을 실행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몬스터들이 나오고 이것을 수집하고 채집하는 바로 그런 것이죠. 이것을 활용하여서 학교에서는 교과서에서 폰을 가지고 있으면 이 공부하는 내용들을 이 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또 그런 훈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도 이 AI를 통하여서 이 VR을 쓰고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의 아이 이제는 만날 수가 없는 이 사람들을 다시 재현해서 이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증강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동물을 검색하고 그 밑에 3D를 누르면 현관에 사자가 옵니다. 제가 해보니까 호랑이가 제일 효과가 있더라고요. 실제 소리도 나옵니다. 그리고 360도 회전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그런 콘텐츠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 증강현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카메라 어플을 통하여서 이 외모를 바꾸는 것. 저희들은 그래서 작년에 이 보일러라고 하는 이 어플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의 얼굴을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만들어주세요 해서 이것을 통해서 또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랜선으로 해외 여행을 보여주는 그런 투어들이 유행이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랜선 투어를 랜선 성지순례로 저희들 종료 주일 밤에 이것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셨던 우리 목사님과 연결하여서 그분이 전체 지도를 보여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진행할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루살렘에서 찍은 이 예수님의 법정, 예수님 재판 받으시던 그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움직이는 동영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마지막 길을 모두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때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예를 들면 시골 교회나 혹은 외지에 계신 분들도 이 광고를 듣고 같이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것을 함께 경험하면서 놀란 은혜를 누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통 때 같으면, 일반직일 때는 수많은 잡상인들도 오고 또 많은 일상적인 장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성지순례 느낌이 잘 안 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상황 속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정말로 적막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참 놀라운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여기에 참가하신 많은 분들도 자기 평생의 소원이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후기를 남긴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거실에 캐리어를 두고 테이블에 여권을 두고, 그리고 기내식으로 간단한 음식을 두고 그렇게 여기에 참석했다고 또 많은 분들에게 즐거웠던 그런 추억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방탈출 게임, 스마트폰을 가지고 QR코드를 확인하여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매주일 모임을 가지고 또 온라인으로 여러 교육 훈련을 합니다. 마음속에 늘 부담이,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오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 내가 예배드렸던 곳으로, 그리고 내가 성경 공부했던 그 자리로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 새날로 가는 내비게이션을 찾아라,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학생들이 오면 학생들이 이 QR코드를 이용하여서 미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 미션을 통과하면 또 다음 미션이 있는 곳으로 안내가 되고, 그곳에 또 이렇게 안내 QR코드를 가지고 미션을 수행하면 또 다음 콘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순서가 되면 과제가 끝난 그 친구들에게는 간식을 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 재밌던 것이 있었어요. 이 출애굽기 과정을 가지고 미션 중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성경 중에 이 10가지의 재앙에 관한 이 본문을 읽고, 여기 보면 뒤에 10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는 10가지 재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림입니다. 그럼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대로 이것을 놓는 그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저희 교회 학생들, 이 학생들이 방탈출 게임을 위해서 오려고 할 때 자기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너희들 어디 가니? 우리 교회가. 교회 왜 가? 방탈출 게임 하러 가. 그게 뭐야? 교회 가면 이 방탈출 게임이 있어. 이 QR코드 갖고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를 안다는 이 친구들이 그럼 우리도 갈 수 있을까? 그때 이 친구들이 목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이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가도 될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부모님이 허락하면 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교회에 왔습니다. 제일 오른쪽과 제일 왼쪽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교회 학생입니다. 근데 이 학생들보다도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성경을 찾아서, 그리고 여기 나오는 10가지 실마리를 가지고 하나씩 풀어나가는데,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야, 너희 교회 가고 싶다. 야, 너희 교회 나도 함께 참여하고 싶다. 여러분, 이거 할 때 큰 재정 들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더 깊이 하고, 그리고 색다른 콘텐츠를 만들면 얼마든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순서를 다 마치고 나면 학생들의 간식을, 또 부모님께는 감사하다고 드립백 커피까지 준비하여서 이 부모님에게도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정강 현실을 우리가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이했던 프로그램이 일상의 십자가. 우리가 예전에는 고난주간 되면 텔레비 시청 금지, 인터넷 금지, 혹은 스마트폰 금지. 그런데 저희는 조금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일상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발견하고 이것을 촬영해서 단톡방에 올리면 어떨까?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책장이나 아니면 어떤 가게의 간판이나 거기에 십자가 무늬가 있다. 요거를 학생들이 발견해서 찍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올리면 좋겠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 십자가. 식당에 가서도 십자가, 십자가. 그렇게 해서 십자가 모형만 보이면 그걸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고, 십자가의 무늬만 보이면 찍어서 올리고, 제일 오른쪽 위에서 네 번째는 아이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죠. 이 아이는 그날 십자가를 발견 못했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거를 경험한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한 주간 동안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나 참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꽃주일에 우리 보통 꽃주일이면 학생들 축하해주고 또 선물도 줍니다. 근데 아이들이 교회에 못 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고 싶고 또 아이들을 보고 싶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에서 어떻게 시간들을 준비할까? 그래서 자녀들이 가정에서 가장 예쁜 사진을, 가장 멋진 사진을 가정에서 하나 고르라고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출하면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위하여 쓴 편지, 그리고 교장 목사님의 축복 메시지와 함께 출력을 해서 액자에 담아서 이것을 예배 시작 전에 교회에 들어오는 곳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유치부 대상으로 꽃주일에 사진 액자를 저희들이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꽃주일이 되면 학생들이 교회 와서 특송을 합니다. 또 선물을 줍니다. 우리 교회 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만날 수 있게 할까? 그렇게 하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의 사진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 사진을 위하여서 편지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이 편지와 사진을 가지고 교장 목사님의 축복 메시지와 함께 액자에 담아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 전에 테이블을 마련하고 이 성도님들이 올 때 이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은유리가 이렇게 컸구나. 우리 온유가 이렇게 자랐네. 이 아이들이 자란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부모님의 편지 글들 또 목사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로 이 아이가 은혜 가운데 자라도록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던 또 함께 기뻐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어진 여러 가지 기능들 또 여러 가지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학생들이 기뻐하고 또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운영 중에 라이프 로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방학 때 정말 숙제하기 힘들었죠. 제일 하기 싫었던 숙제 방학 일기. 그런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일기를 SNS에 올립니다. 자기의 기록들, 그 자기의 생활들을 SNS에 올려서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일단 페이스북과 그리고 교회 밴드를 통하여서 학생들을 만나고 또 학생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교회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큐티 단톡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큐티한 내용들을 올리고 큐티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학생들이 감사하여서 제가 망고보드를 이용하여서 큐티 자례상이라고 하는 상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조그만 상장인데 이 만드는데 10분도 안 걸리는데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감동하고 또 기뻐하는지 우리가 작은 프로그램이지만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때 정말로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조금 그래도 수준이 높아서 고난주간 때 자기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낸 그 시간들을 동영상으로 탑재해서 공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가정에서 중창, 찬양하는 내용들을 브이로그에 담아서 올리고 어떤 친구는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기도에 직접 참석하는 것과 그리고 나중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자기가 참석하는 과정들을 브이로그로 담아서 올렸고 이 남학생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오기까지 그 과정들을 브이로그에 담아서 얼마나 참 감동적으로 우리가 함께 보았는지 모릅니다. 또 최근에 우리 학생들이 카톡 프로필을 성경 말씀으로 바꾸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톡을 수없이 많이 보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다지고 다른 친구들이 와서 이 말씀이 참 좋았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웃에게 나누고 친구들에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영역 중에 네 번째 영역은 거울 세계라는 영역입니다. 거울 세계는 쉽게 생각하면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이 거울 세계에 해당되는 영역들입니다. 그럼 이것을 교회에 그리고 교육학교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예전에는 문화상품권을 학생들에게 상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 세계를 이용하면 학생들에게 정말로 요긴한 것을 정말 즉시 학생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 편의점 상품권을 잘 사용해요. 퀴즈를 낼 때, 자, 이거는 1,000원짜리 퀴즈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합니다. 1,000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 일들을 정말 성실히 잘하는 친구들, 예를 들면 큐티 한 달 잘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는 치킨을 세트를 보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치킨 풀세트 하면 한 25,000원 정도 되는데요. 학생들이 이걸 받으면 3번 기쁩니다. 쿠폰을 받았을 때 기쁘고, 쿠폰을 사용했을 때 치킨을 받을 때 더 기쁘고, 그리고 그것을 후기를 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면 그것은 더 큰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이 작은 것,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어떤 일들을 맡기고 또 우리 방송부에서 열심히 섬기는 친구에게 가끔씩 커피를 줘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 안 주셔도 되는데, 그리고 반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가 다 이렇게 받아서 사용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수고한 친구들에게는 이모티콘, 이 이모티콘 하나 2,5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모티콘 하나 보내면 이 아이가 스마트폰 쓸 때까지 이걸 계속 쓰게 돼 있거든요. 이 이모티콘 쓸 때마다 이거 목사님 주신 거지, 이거 우리 교회에서 주신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가 또 하나의 유니티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정은 크게 들지 않지만 이 학생들의 좋아하는 것, 학생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또 학생들이 피부로 와닿는 이런 접촉점을 통하여서 정말 효과적인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계, 증강현실과 라이프로깅과 거울 세계와 가상 세계로 이루어진 이 메타버스의 세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될까요? 구텐베르크와 메타버스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구텐베르크가 만들었던 이 인쇄술이 처음에는 면죄부를 파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쇄술을 통하여서 엄청난 양의 면죄부가 온 유럽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독일어 성경을 라틴어의 성경에서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번역된 독일어 성경이 온 유럽에 퍼졌습니다. 또 종교개혁가들이 쓴 그 모든 저작물들이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통하여서 온 유럽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위클리프와 후스도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저작이, 그들의 주장이 널리 알려지지 않으면서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죠. 하지만 이 구텐베르크 인쇄술을 통하여서 온 유럽이 그리고 온 세계가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나 그리고 이 메타버스, 이것을 누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은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메타버스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메타버스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득 찬 이런 이 메타버스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변화시켜야 될 거룩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크리스찬 이 세계관은 이 메타버스 안에서도 구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에 선교지의 언어, 선교지의 문화,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메타버스의 문화, 메타버스의 문화로 살아가는 또 소통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또 현대의 많은 세대들에게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들이 얼마든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체인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인지는 찬스입니다. 이 위기라고 하는 이 상황은 오히려 위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여러분, 또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사역자님들, 이 메타버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말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그리고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메타버스의 세상에서도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화 현상들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에게 메타버스를 통하여 또 이 시대의 문화를 통하여 십자가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섬기는 곳에 부흥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그리고 풍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